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0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래된 언약이라고 부르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언약의 중심에 가장 큰 언약의 실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무슨 언약 주십니까? 아담의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또 무슨 언약을 주세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햇불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소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크게 언약이 한 5개 정도, 그거보다 더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우리가 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그렇게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 있다는 건 그 앞에 옛 언약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옛 언약은 뭘 말하냐면 출애굽 때의 언약을 말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뭐예요? 그 백성들 앞에 뿌리죠. 피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게 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어디에서부터 못 지켜요? 그 자리에서부터 못 지켜요. 하나님께 피 언약을 맺어놓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겠다 그래놓고 나서 그 일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빠지면 안 돼요. 이 야고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 안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산상수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 5, 6장 산상수훈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율법을 재해석하시잖아요. 율법의 재해석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뭐다? 간음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말하는 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어디 들어가는 게요? 바닷물에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고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마다 뭐가 자꾸 생각나야 돼요? 나의 죄됨이 보여져야 돼요. 히브리서 한 군데만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한 군데만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미운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를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뭐같이 벗어난다고요?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뭐가 드러나요? 우리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요. 꼼꼼 숨겨놓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내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고발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고발을 받아서 뭐예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함과 기쁨이 누려지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셨대요. 막 호세아 말씀이 떠오르시지요.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내가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대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패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거짓말. 왜 여자 마음만 갈대입니까? 남자 마음도 갈대지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갈대입니다. 이리저리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남편 돼도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언약과 같은 언약으로 맺지 않겠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전에 맺었던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죠.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십계명을 써가지고 오던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책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걸 왜 깨트립니까? 그거 안 깨지면 이스라엘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위에 천사 둘이 양쪽을 바라보고서 날개가 맞대어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라 그래서 시은좌고요. 속죄소라는 말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뿌려요. 그럼 뭐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돌판, 십계명. 두 번째가 뭐예요? 만나. 세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다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했지만 너희들이 지키면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온 세계 열방의 대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못 지켰다고요. 언제까지 못 지켜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BC 1445년쯤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남유다가 언제 망해요?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그러니까 적어도 북이스라엘은 800년 가까이 지났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유다는요 거의 900년 가까이 넘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끊임없이 어겨요. 뭐 하나도 못 지켜요? 안식일도 못 지킵니다. 안식년, 희년도 아니고 안식일도 못 지켜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람의 절망스러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잖아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가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구약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도, 제사장들 보내도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함으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부터 예표하세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로워지는 거지, 뭘 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한 400년 이상 넘어서, 한 480년 지나서 그때 율법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뭘로? 믿음으로. 할례가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자꾸 율법을 들먹이는 거예요. 왜?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 왜 들어온다고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1절.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율법 아래 완전히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제든?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역사 속에서 뭐하고 있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는 새 언약은 오늘 본문에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전에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줄 거다. 그러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그들과 같이 돌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33절에는 어디에다 새겨준다 그랬어요?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다 새길 것이다. 옛날 성경은 신비에 새긴다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면 그들이 이제는 누구를 알게 될 거다?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그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것이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구상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르니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영,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의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학사고 율법 박사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왜 몰라?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데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그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새 영이 오면 새 마음 가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억지 주장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져줄 줄도 알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안다.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을 가진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게 되리라. 그리고 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신앙생활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에 제가 사무엘상 하면서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벗어나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알아서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 좀 자라면 뭘 든다 그래요? 무거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철 들면 뭐합니까? 알아서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다른 계명 아니고 새 계명 준다.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새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왜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그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 의미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곧 뭐예요? 새 계명은 곧 옛 계명. 옛 계명은 곧 뭐예요?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십계명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이게 우선이에요. 계명 지킴이 우선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도 셰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부터 요구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신약에 와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과도 같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방법론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예요. 그게 왜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 쓰레기를 하나 줍거나 아니면 교회에 청소라고 빗자루를 한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내가 세상 사는 모든 일치가 맞아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만듭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요.
만들어서 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심사모님이 서울 태릉에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가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데 서울 태릉에서 절 보겠다고 차를 타고 와요.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아마 결혼을 못했을 텐데. 저는 학교에 매여 있으니 갈 수는 없고 거기서 옵니다. 뭐 시간이 많아 오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더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도 이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길게 설명하시면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그 맑은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와서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주님께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 안다는 단어, 그 단어를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아마 싸우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가 왜 몰라? 그러면서 입에 거품 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철저하게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뭐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 정말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능 보듯이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이거 한글만 하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이 뭘 말해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의 뒤이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뭘로 드러난다고요?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외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속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라고요? 몰라요.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은 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뭐 많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난 너 몰라.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널 몰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원 없이라도 그냥 온갖 걸 누리고 먹을 걸 다 먹고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나 너 몰라 그러면 더 억울할 텐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널 몰라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일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널 몰라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애절하게도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과 예레미야 7장과 말라기 1장에 뭐라 그래요?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훅 불어갖고 먹었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미리삭 비벼갖고 먹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만약에 그걸 봤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일로 오라고 우리 집도 뭐 없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한 숟갈 먹고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딴지를 걸어요. 왜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미리삭 비벼갖고 먹은 게 일이라고 그걸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했다고 너희 예수님한테 선생님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안식은 내 안에 있는 게 안식이야. 그걸 모르면 너희들은 여전히 날 지킨다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그 율법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혀서 자기도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쟤는 미리 비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못하니까 너도 뭐 해야 돼? 너도 못해야 돼. 근데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주님이 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불쌍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옛 언약에 갇혀서 새 언약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수동적이라 남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척을 잘해. 있는 척, 하는 척, 뭘 가진 척, 이 아는 척, 이 척을 잘해. 근데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게 쓸데없는 거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유로워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허례허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성찬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찬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있고 나중 온 사람들은 뭐 쓰레기 잔반 처리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뭐라고요? 성찬의 정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자, 새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뭐라고요? 새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가 씻어 보여 깨끗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뭘 기억해요? 그 새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옛 언약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뭐예요?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배부르게 먹고 술 취해버리고 그런 것 없이 그들을 기다릴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웃사랑. 이웃사랑.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 내가 안 먹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성숙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숙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G.O.D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 G.O.D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어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자기 새끼 먹이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 싫어 그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는 생선 먹으면 뭐만 줘요? 대가리랑 눈알. 엄마는 몸통을 먹을 줄 모르나요? 아니죠. 그런데 대가리랑 눈알을 먹으면서 뭐예요? 어두일미다 그러면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몸통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억울해 죽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말씀을 안다는 거, 이거 성경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했든 뭘 했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거 그만두셔야 돼요. 그거 그만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어떤 청교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서재 설교 준비하다 나와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질 않아. 이 예수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를 않아. 그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예수가 나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그게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기쁘시고 너무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슬퍼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바울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대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일꾼이 된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요. 피를 말립니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책을 잡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모세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것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뭐 했어요? 얼굴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가려놨잖아요. 그 죽이는 율법 조문도 그런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신약을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걸 뭘로 읽어요? 율법 조문으로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나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낫다 그거 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했고 너는 안 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다 사람을 깔보고 있고, 뭐 했으면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뭐라고요?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질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죽는 게 괴롭고 나만 혼자 아픈 게 괴로우니까 같이 죽자고 그러고 같이 죽자고 물고 들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랑에 기초하여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에 기초하여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서운하거나 괴로운 일이 없고 뭐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과 고통만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 버리세요. 왜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그동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매려주는데도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벗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율법을 벗어버려야 돼요. 율법을 벗어버린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귀뚫린 종이에요. 귀뚫린 종은 뭐합니까?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자기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자원해서 희년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여기다가 대고 이걸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게 뭔지를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정말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종으로 살면서도 자유로워요. 종으로 살면서도 기쁜 겁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행복해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역설이고. 그걸 사랑하면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자든 자녀든 뭐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에 매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견인들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니, 개 키운다고 여행을 못 가요. 개 밥 줘야 돼서. 개 밥은 누가 줘? 그러니까 그 개에 매여요. 왜? 사랑하니까. 개 사랑해도 개에 매이더라고요. 고양이를 사랑해도 고양이에 매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고요. 그럼 그들에게 매일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왜? 여기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 오라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주님 부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함께 자라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아니,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풍성히 누려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내 가정을, 그리고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